우리는 좋은 것이 온다 하여 춤추지 않고 나쁜 것이 온다 하여 슬퍼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와야 할 것이기에 오고 가야 할 것이기에 떠난 것뿐. 우리가 여기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우리는 이 진실이 있기에 내일이 결코 우리에게만큼은 절망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함부로 말할 수 없으니. 자,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에스겔 3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사건하고 그다음에 막대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사건이 15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그 마른 뼈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이 적혀 있는데, 자,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마른 뼈 사건, 마른 뼈 사건하고 그리고 두 막대기 사건, 두 막대기 사건,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두 막대기 사건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스겔 3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네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의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자, 이 두 막대기 사건은 뭘 말씀하시냐 하면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힘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두 가지의 힘. 저 지금 히브리 문화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 보면 두 개의 어떤 힘이 존재하는데 하나의 힘은 애굽왕 바로처럼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힘이 존재합니다. 분리.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에게 어떤 왕이 발람 왕이 바락 선지자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저주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계속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힘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합치게 되는 그런 힘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두 개가 존재하면서 이 세상은 계속 분리했다 이제 해체. 그 다음에 다시 또 분리됐다가 다시 또 합체. 근데 합체와 해체 만화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꾸, 죄를 짓게 하는 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여러분 오늘 무슨 우리가 죄 짓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 짓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 밤에 기도하러 철회 기도하러 나옵시다. 그런데 나올 수 있겠어요?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 힘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끔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어떤 힘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힘은 뭐냐면 우리를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삼위일체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하나가 되게 하는 힘. 그래서 막대기가 두 개인데 하나가 되게 하는 힘. 그것이 뭐냐면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처럼 이렇게 정치를 다루는 신앙적인 왕이 있을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였었어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가 했어요. 왕이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신들을 이방신의 그 상징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그런 힘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중에 솔로몬이 죽으면서 그 자손 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과 남이 우리나라도 지금 북과 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계속 통일시키려고 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왜 우리 통일시키려고 하느냐 하면, 물론 통일시키면 우리들이 경제적으로 나만이 소득이 어려워진 것처럼 수많은 돈이 또 빠져나가니까 어려워지겠지만, 우리가 통일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분리가 되는 게 마귀의 뜻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는 계속해서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세시대 보세요. 모세시대 애들이 태어나는데 애굽왕 바로의 하는 일은 뭐냐면 애들을 죽임으로써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그런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힘에 작용할 때 바로가 항상 등장해요. 제일 먼저 왕이 된 왕이 뭐예요? 바로왕. 그래가지고 4살 때 왕이 된 사람이 누구야? 느부갓네살. 계속 넌센스 퀴즈가 안 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계속 분리되는 힘이 있고 그다음에 합체되는 힘이 있는데, 그걸 우리 빨리빨리 봐요. 지금 이게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힘이 작용했느냐, 아니면 나와 하나님과 합체되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느냐, 그걸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두 막대기를 가져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자꾸 싸우면서 막대기 2개로 돼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그런 예언을 에스겔 37장에서 오늘 읽은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상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되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지금도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 둘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상종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같다 그러고, 또 사마리아에 성지순례 가서 사마리아에 가보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을 개 같다 그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개 같다 그러는데, 겉으로 보면은 유대 사람들이 더 훌륭한 것 같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개같이 느껴지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 자기네는 아수르로 끌려갔을 때 혼혈 민족을 아수르는 만들지 않았는데, 바벨론으로 유대 사람들을 끌고 갔을 때 저들은 혼혈 민족을 만들어서 자폰을 시켜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욕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 내면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개 같은 민족이라고. 자기네는 정통성을 지켰다. 자기네는 혼혈되지 않았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습니다. 진짜로. 근데 지금 유대인들, 미국에 사는 유대인들 보면 진짜 뭐 이런 스필버그나 무슨 유대인들,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유대인들을 보면 다 완전히 백인이지. 그게 무슨 뭐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근데 뭐 금발머리 하면서도 자기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사실 유대인은 금발머리가 없거든요. 유대 지방에 진짜 오리지널 가서 보면. 자, 근데 하여튼 자꾸 이렇게 그 분리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혼혈민족 자꾸 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막대기를 한 막대기로 만들어라.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쭉 정리하는 거예요. 오늘 정리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정리할 게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성전세를 낼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호숫가에 가가지고 큰 물고기 입에서 뭘 건져라요. 거기서 네가 반 세계를 갖다가 할 텐데, 한 세계를 갖다 건질 텐데 반 세계는 나를 위하여, 반 세계는 너를 위하여 내라. 그러니까 그것이 세금 내려는 그런 것보다 이 반쪽은 예수고 반쪽은 나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와 나가 하나가 될 때 완전히 돼. 그걸 갖다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라고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진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이 하나가 안 될 때는 막 고통이 있고, 하나가 안 될 때는 계속 전쟁이 있는데, 하나가 돼 있을 때는 또 전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스라엘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공부시키면서, 유대 땅과 이스라엘 땅이 하나가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나와 예수가 계속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일으키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게 반세겔 사건이에요. 반세겔 사건. 반세겔 사건이 겉으로 보면은 세금 내는 사건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과 쭉 정리하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화평의 언약을 세우리니. 화평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
자,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고 오늘 에스겔 37장 26절 읽어드릴게요. 37장 26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37장에 가서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 화평의 언약이 뭐냐면 하나가 되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뭐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물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사는 가정에서는 그게 별거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남자라고 더 힘이 센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힘 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딱 50%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결혼했는데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게 돼 있고, 왜냐하면 화평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언약.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이 뭐냐면 샬롬의 언약입니다. 이걸 갖다 샬롬의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샬롬 언약이 참 중요해요. 샬롬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돈이 있다 할지라도 둘이 하나가 안 되면 불행해요. 돈이 많다, 부자다 해서 샬롬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건강하다 그래서 샬롬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샬롬이 뭐냐면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실 때만 우리는 샬롬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을 얘기하는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는 그 사람들이 샬롬을 인사할 때 샬롬 하면 안 돼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샬롬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연습이 돼 있어야 돼.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 할 때 샬롬, 샬롬. 항상 두 개를 얘기해. 샬롬, 샬롬. 왜?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당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샬롬, 나도 평안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Did you eat breakfast? 너 아침 먹었어?가 인사잖아요. Did you eat breakfast? 너 아침 먹었어? 그러면 Yes, I ate. 나 먹었어요. 그럼 인사해요. 근데 너 아침 먹었어? 나도 먹었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먹었든 안 먹었든 너만 먹으면 돼. 너 아침 먹었어? 나는 굶었어. 난 굶었어 얘기 안 나. 너 먹었어? 그 다음에 먹었어 하고 말 듣지도 않고 우린 떠나는 거죠. 근데 샬롬, 샬롬. 다시 시작해보세요. 시작. 샬롬, 샬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샬롬을 물어봐야 돼. 그 다음에 나도 샬롬. 한번 이스라엘에 가시면 꼭 그러는지 꼭 물어보세요. 히브리 사람들 만나면, 히브리 사람이 까만 모자 쓰고 이렇게 다니는 히브리 사람들 만나면 샬롬, 샬롬.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여행객들이 가가지고 샬롬, 샬롬. 그런 다음에 샬롬, 샬롬.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시해요. 욕이 되는 수가 있어. 발음이 좀 비슷한 다른 욕이 있어가지고. 꼭 그래. 샬롬, 샬롬. 이렇게 해야지. 와, 전 진짜 제대로 공부 좀 했네. 너 어디서 공부했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막 얼마나 당황하면 한국말이 막 나오겠어. 히브리 사람들 입에서. 한국말이 나올 정도로 막. 대통령이 지금 가가지고 중국말 몇 마디 해가지고 중국이 막, 와, 우리 나라 말 잘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대통령께서 가가지고 중국말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이 히브리 여행하면서 샬롬, 샬롬 그러면 진짜 이 사람 샬롬은 안 해. 샬롬 꼭 2번 해야 돼요. 한 번 하면. 근데 우리는 그냥 샬롬, 샬롬. 우리 지난주 금요일은 뭐 했어요? 설교 안 듣고 있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언제 할까? 그거 따지나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만 나올 때 기다렸다가 아멘. 뭐 내용은 뭔지도 몰라. 무조건 아멘.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더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공부했습니다. 은혜가 뭐냐 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그냥 은혜를 다 받아버리는 거야. 내용은 뭔지도 몰라. 근데 오늘은 뭐냐면 할렐루야 믿습니다 말고 오늘은 샬롬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화평의 언약을 얘기하는데, 샬롬이란 단어는 어느 어근에서 오냐? 완전하다. 그런데 완전하다. 그 완전함에서 오는 거. 우리 인간은 반쪽입니다. 시편 72편 3절에 보면은 번영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샬롬입니다. 번영하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 보면은 인자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샬롬시키는 건데 그 샬롬의 언약은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 헤세드, 또 그 뒤에 나오는 샬롬케 하는 나의 언약을 옮기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사야 54장 10절에서 말하는 이 헤세드, 샬롬 다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화평의 언약입니다.
그 우리 인간이 언제 복을 받느냐? 하나님과 평강의 언약이 맺어지면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안 됐는데, 그게 양보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뭘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젊음이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샬롬의 언약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이 샬롬의 언약에서 우리 좀 중요한 걸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창세기 한번 가서 봅시다. 창세기 가서 보면,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자, 중요한 걸 공부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창세기 공부를 이제 또 하게 될 텐데,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와 이런 걸 좀 보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 아마 이런 공부는 어디 가도 할 수 없는 공부가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창조. 그 다음에 1장 21절을 보면 1장 21절에서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 위에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뭐 하시고 창조하시니. 21절에 창조하라는 단어 나왔죠. 27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 여기서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흐. 근데 이 한국말로 적으면 그냥 바라라고, 이 바라라고 적은 것은 정말로 창조.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은 무에서 없는 데서 유가 창조된 창조를 말합니다. 이걸 잘 적어 놓으셔야 돼.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것을 창조라고 할 때 지금 1장에 나오는 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1장 1절, 1장 21절, 1장 27절. 이것은 무에서 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히브리어 다른 걸 보세요. 1장 7절 보세요. 1장 7절 보면은 만드사, 1장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종류를 이렇게 갖추고 종류대로 만드시니. 그 다음에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잘 보세요. 만들고. 그래서 만들고라는 단어는 어디서 어느 말에서 이걸 갖다가 번역을 했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을 합니다. 아사.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1번은 바라, 2번은 아사. 아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만들다. 근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기존 재료부터 나오는 창조입니다. 기존 재료. 이것은 뭐냐면 재료에서 나왔어. 그걸 만들다. 재료에서 만들다. 그 만들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나오죠. 영어로도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물건이 나올 때 하고 그냥 있는 물건이 변형돼서 나올 때 하고 다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단어들은 아사 만들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란 단어 나와요.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창조하시는 단어를 안 쓰고 있어요. 잘 보세요. 사람은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어디서 왔느냐? 흙에서 왔어요.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를 안 쓴 거예요. 주여, 이제 좀 몽롱해지죠. 몽롱해.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잘 보세요. 여기서 지으신 사람을. 그 다음에 2장 19절. 한 절 더 봅니다.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시나. 여기서 지으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지으시고. 근데 조금씩 다르게 하셔요. 근데 특별히 인간은 창조란 말을 많이 쓰지. 물론 인간도 창조하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물과 좀 다른 게 오직 인간만.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다귀로. 그래서 여자가 강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이 비밀을 알면. 그런데 여자는 뼈다귀로 남자는 흙으로 만드시는데 그때 지으시고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죠, 왜? 뭐 이런 단어 장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흙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왔는데, 이 흙이라고 하는 건 참 특이한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창조물은 다 독립적으로 어떤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꽃 그러면 꽃으로 기능이 있고, 나무대로, 산은. 근데 흙은 자기 자체로 기능이 없어. 흙은 항상 어떤 걸 도와주기만 해요. 흙 속에다가 씨를 심으면 흙이 변화돼가지고 그 씨앗하고 합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흙은 항상 반쪽이라고 보면 돼. 흙은 온전한 게 이상이 온전한 게 아닌 게 흙의 흙.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온전하지 못해요. 사람은 반쪽이에요. 옆에서 손잡아 보세요. 빨리 재혼합시다. 손잡아 보세요. 빨리 재혼합시다. 그만해야지. 괜히 앞에 있는 부부만 은혜 받네. 결혼 얘기, 재혼 얘기 나오면 좋아가지고 자기야. 근데 그래서 그 흙은 뭐냐 하면 흙은 참 이상해요. 씨하고 합체가 될 때 어떤 모양이 되고 또 다른 것과 합체가 될 때 그 흙 안에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 근데 흙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도자기가 돼요. 참 이상하죠. 도자기가 돼.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하면 건물이 돼요. 흙은요. 그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흙이라고 하는 신비한 존재를 흙은 창조하시고 흙에서 인간을 야차를 하셨어요. 흙에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러겠단 말이에요. 예. 근데 흙은 자체로 기쁨도 없고 흙은 자체로 아무것도 없어. 흙은 자체로 생명도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엔. 예. 흙에는 아무 목적이 없어. 단지 그러니까 흙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흙의 특징은 희생이에요. 희생. 인간을 위해 희생하고 동물을 위해 희생하고 나무 뿌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다가 흙이 물이라고 하는 것과 합체가 되면 흙은 참 여러분이 벽돌을 굽잖아요. 벽돌. 바벨탑을 짓는데 벽돌을 굽는단 말이에요. 그 벽돌이 참 중요한 겁니다. 흙과 물이 합체가 돼서 벽돌이 된 거거든요. 흙은 물이 들어가면은 희한한 모양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짜.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그 흙이 대리석이 되는 거예요. 대리석이 돼. 이제 우리 교회 짓는데 대리석을 좀 붙이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아주 공간에 있는 동네니까 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대리석을 좀 붙여야지. 근데 그 대리석이라고 하는 또 원래 흙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특정한 어떤 그 변화를 겪으면서 대리석이 된 멋있는 돌이 되어야 돼. 다 흙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무엇인가를 자기를 죽여서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다른 것의 뜻에 부합되는 그렇게 부합되는 뭐냐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것을 이루어내는 근데 그게 뭐냐 그것이 흙의 복이다. 이거의 복.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 인간의 복. 흙의 복은 뭐냐? 자기 혼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의 뜻을 부합하는 복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다. 인간의 복은 뭐냐? 인간의 복은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남에게 그저 잘 돼. 그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할렐루야. 난 그저 여러분들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상담학도 많이 공부하고 뭐 이것저것도 많이 공부해가지고 미래에 아주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을 부합하는 거죠. 나 여러분들이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 나로 인해서 그냥 다 잘 됐으면 좋겠어.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주여. 진짜 그러다 보니까 나로 인해서 누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 하다 보니까 내 가랑이는 어떻게 돼? 가랑이는 찢어지지.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왜 하겠어? 내가 재미있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즐거움으로 살면 좋겠어요. 맞아. 그래서 내가 희생해서 다른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흙인데 그 흙이 인간이다 이거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 목적이 뭐냐? 내가 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으리라가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복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가 돼야지 자꾸 분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늘 좋게 얘기해야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나님 앞에 보고하면 안 돼. 그것은 바로야. 그건 마귀의 심정이야.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좋게 말씀드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원수를 할지라도 내 돈을 떼먹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목표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목표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연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미워한 그 남자, 나를 미워한 그 여자, 나를 미워한 그 부인 할지라도 주님 앞에 좋게 얘기해. 왜? 우리들의 목표는 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복 주시며 무슨 복 했더니 너가 그 땅으로 가서 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민족들이 예수를 안 믿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부러 가나안 땅에 이주시켜서 거기 가나안 땅에 사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다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방 사람까지 다 같이 할례를 받게 해라. 다 같이 속죄임을 드리게 해라 해가지고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네. 그것이 복이죠.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런 복을 주셨는데 자 다시 그러면 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연합이 돼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무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 복을 저지하는 무리는 뭐냐면 둘이 하나가 안 되도록 시기, 질투, 미움, 그다음에 비판 뭐 이런 것들 다 그 좋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합, 사랑, 희생, 감사, 할렐루야. 다음 주에 맥주 감사 하면 안 나오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복으로.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시대에 복을 저지하는 무리가 항상 등장해. 복을 저지하. 다윗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압살롬이라는 무리가 나오고 항상 어떤 무리가 등장하면서 적군이 등장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민수기 6장에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민수기 6장에 가가지고 보면 하면서 민수기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의 복 봅시다. 민수기 6장 24절의 복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지키시기를 원하는 민수기 6장 24절의 복은 뭐냐면 우리를 갖다 보호하시는 복이단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복 그것이 보호받는 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은혜 베푸시 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것이 또 복이에요. 그 다음에 평강 주시기 26절에 샬롬 주시기를 원해. 샬롬 하시기를 원해. 이것도 복이란 단어예요. 다 복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어려움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복. 또 우리들에게 평강의 복. 이 복이란 단어인데 이걸 누가 하는 것이냐?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를 야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세울 테니까 너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다 보호막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샬롬하게 되도록 너는 그들을 항상 축복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복이 돼야 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돼. 그러라고 만나게 하신 것이고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러라고 이 지구상에 사는 이유예요. 할렐루야. 제사장을 세웠어. 왜? 너희들은 무조건 내 백성을 축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계속 축복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제사장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식이나 돼서도 남을 복 주시지 않고 자꾸 제사장식이나 되셔가지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설교 중에 남을 비판하고 그런다면 그건 제사장으로 세워진 역할을 모르는 거죠. 난 여러분들로 인해 옆에 사람 다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손 한번 먼저 봐요.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입니다. 꼭 잡아주세요. 남녀가 잡을 땐 더 세게 잡아주세요. 네.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입니다. 시작. 나로 인하여 당신이 복입니다. 나로 인해서 당신이 복받는 그게 샬롬의 언약이에요. 사람이 하나가 돼. 부부가 하나가 돼. 친구가 하나가 돼. 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 부모와 자식이 하나가 돼야 돼. 그저 하나가 돼야 돼. 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내 백성은 복을 줘라. 뭐 하나가 되는 복을 줘라. 남북이 하나가 되도록 통일이 되도록 복을 줘라. 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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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을 줘라.
그러니까 샬롬 샬롬 할 때 뭐냐면 항상 샬롬하면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은 뭐냐면 샬롬, 상대방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샬롬. 당신이 먼저 샬롬 해야지 내가 샬롬하지 않겠느냐. 샬롬 물어보고 나도 샬롬하다. 샬롬.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샬롬 한 번 하면은 완벽한 복은 아니에요. 네가 복이 있어야 내가 복. 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복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예. 그 사람이 잘 돼야 돼. 예. 부부랑 사시는 분은 내 남편이 그저 잘 돼야지. 맨날 기도할 때 남편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하도 미워가지고 내 남편 다리 몽둥이 부러져가지고 돌아오게 없어서. 그런 분은 없겠지만 말이야. 예. 얼마나 미웠으면 또 그러겠어.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남편이 미웠으면 그 다리 몽둥이 부러지라고 기도했겠어요. 그때 마음이 아파. 얼마나 미웠으면 그러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내가 6.25 때 좀 잘 먹었더라면 그 미군들이 그냥 입다 버린 그 군복 기워가지고 입는데 얼마나 거짓말 같으면 제가 막 필통을 던지겠어. 생각해봐요. 네. 군복 기워가지고 핫바지처럼 입고 다니면서 그때 핫바지가 이미 유행한 거예요. 안 맞으니까 허리를 가도 쫄라매가지고 엉덩이 걸치고 다녔어요, 이미. 그것이 힙합바지가 돼가지고 지금 애들이 먼지를 쓸고 다니는 게 청소할 필요가 없어. 걔네들이 힙합바지 쓰고 다니면서. 그게 바로 우리 미군 군복 입을 때 이미 먼지 쓸고 다녔어. 야, 그때 미군 부대에서 누가 훔쳐 나오는지 모르지만 얇은 거, 요 정도 한 100원짜리 동전 요 정도 두께로 땅콩잼 요만한 거. 야, 그거 하나 가져오면 한 달을 먹었어, 한 달을. 그거 하나 훔쳐갖고. 그 다음에 그 분유, 딱딱해진 분유 말이야. 분유 딱딱했잖아. 그 딱딱하잖아요. 가루가 딱딱해. 그거 어떻게 하나 구하면은 지금 필리핀에서 애들이 우유를 못 먹어서 죽어간대, 분유를. 그래서 분유를 이번에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간증하면서 분유 좀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 분유. 그러니까 내가 분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우리는 분유를 내가 젖도 못 먹었지만 분유도 못 먹었어요. 내가 젖 먹고 분유 먹었으면 내가 아들에게 멸시 안 당하지. 예. 예. 자, 이제 다시 성경 공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자, 둘이 하나가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가 왔나이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가 됩니까? 왜 싸우던 자들이 하나가 되며 미워하던 부부가 이젠 사랑하게 됩니까? 왜 하나가 됩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나이다. 저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죽나이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뿌려지면서 온 인류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들 속에 생명이 있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 넘어가면 아들 속에는 생명을 저들에게 준다는 것이죠. 주어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것이 뭐냐면 우리와 예수가 한 육체가 되어야만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쪽 인생, 흙일 뿐이야. 우리는 흙에 생기가 들어오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속에 생기가 들어와야만 기필코 아담과 하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흙 속에 생기가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흙일 뿐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가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와 내가 하나가 돼.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몸. 그러면 머리와 몸. 그래서 히브리 문화에서는 이분법이에요. 반만으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머리 있으면 몸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히브리 사람 생각하는 이분법입니다. 둘이 있어야 하나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항상 둘을 중요하게 생각해. 하나만 있으면 완전하지 못해. 제사장이 되는데 귀가 하나 없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귀를 배웠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말고는 우리나라 말에 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종이 아니고 대제사장은 종을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마치 그 큰 신부님들이 젊은 신부님들을 데리고 다니듯이 많은 제사장들을, 대제사장, 큰 제사장은 젊은 제사장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귀를, 그 제사장의 귀를 베드로가 뱉다는 건 뭐라고요?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왜? 제사장의 목표는 열심히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귀가 두 개가 있어, 눈도 두 개가, 다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는데 베드로는 그 귀를 베버려가지고 얘가 성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을 막아버린.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베드로가 해버리고, 바로의 역할을 해버렸다니까. 바로 왕이 해야 될 일을 베드로가 해버렸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그 귀를 집어다가 붙여주시면서 네가 온전한 몸으로 성전에 들어가라는 의미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말고의 귀를 벤 사건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려고 하는 걸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바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이 되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이 완성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3절이 완성되는 건데 에베소 4장 3절은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이 구절이 어디 와서 완성이 되느냐? 에베소 4장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진리 하나만 깨달으면 여러분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든 하나가 돼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식구들은 하나가 돼야 되고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가 돼야 돼. 여당 싸우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빌립보서 4장 3절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연단도 주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죽기까지 낮추시고 복종하신 이유는 빌립보서 2장 8절이 2장 3절로 이루어지고 평안의 매는 줄, 이것이 뭐냐면 샬롬의 언약, 샬롬, 화평케 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린 화평케 하는 언약, 그 언약을 이루시기,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에스겔 37장 26절 읽어드렸는데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은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반세겔의 뜻입니다. 반세겔, 반쪽.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속전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성되게 하시는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샬롬 완전하다. 둘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된다. 화평의 언약을 이룬다. 만약에 우리가 화평의 언약, 하나가 되는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의 죄가 무엇이고 죄가 아닌 걸 구분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랑하고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아는데, 하나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야. 자꾸 잊어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화평의 언약이 자꾸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언약이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들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기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복이 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죠. 나로 인하여 저 사람이 잘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야.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그래서 이 하나의 언약, 두 막대기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나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막대기의 언약으로 이루겠나이다. 흙으로 나를 창조하셨사오매
예,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걸 창조해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이 되겠나이다. 예수가 내 속에 올 때 이 흙이 변화해서 새로운 그릇이 오늘 밤에 됩니다. 예수가 내 속에 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할 때 새로운 축복으로 우린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마치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시다. 시작.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시다. 예, 우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 돼요. 예.